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지었다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안정되기까지 이스라엘 전쟁을 시기를 겪었고요. 오늘 솔몬 왕 때에는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때가 되어졌는데요. 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막에 있던 다윗성 옆에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서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고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까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다 됐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조상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 태평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의 조상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태평 세월을 보낸다는 이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누리는 것, 평화의 시절을 보내는 이것,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온 백성이 알려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영광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한 솔로몬은 왕과 함께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앞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목제는 구체적으로 감사제, 서언제, 낙헌제로 드려집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베푸신 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이고요. 서언제는 하나님께 맹세한 바 서언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수소도 드리고 암소도 드리고 순양이나 암양, 염소 등 또 어떨 때는 곡식 가루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제물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 했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드렸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다 보니 여호와 앞에 놋제단이 작아가지고요.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며칠간 했다고요? 7일, 여기에 또 7일 더해서 14일간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4일 동안 봉헌식을 했어요. 14일 동안 제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참 저도 보면 예전에 보면은 부흥회하면 언제부터 했어요? 부흥회하면 며칠간 했어요? 아마 4박 5일간 했을 거예요. 4박 5일 하면 좀 4박 일간 거의 5일간을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엔 부흥회는 어떨까요? 부흥회를 한다 해도 참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하면 옆에 교회 부흥회 하면 어떨까요?
거기까지 가서도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참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해도 이 지역에 한다 해도 소가 뭐 보듯이 관심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 생활 끝났다 하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면서도 은혜 생활 할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미국 같은 사실 미국 같은 나라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안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예배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들도 이상한 날은 불지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는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는 생활들이 기독교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래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예배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4일간 성전 봉헌식을 하며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요. 돌아갈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힘들어. 죄송합니다. 목사도 아마 14일 동안 예배 드린다면 참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66절을 보면은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14일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며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네,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봉헌식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봉헌식이 몇 번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이 몇 번 있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의 성전 또 물론 헤롯 왕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면서 중축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성전 봉헌식이 역사적으로 2번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 오늘도 드리고 지난주에도 드렸고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드려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해 어떤 예배,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또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인하여 우리가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